네, 오늘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은 어떻게 보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 15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그냥 15장 읽으면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건이. 근데 이제 내막을 알고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15장 사건이. 왜냐하면은 이방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뭐겠어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할례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유월절, 지금 뭐 하나님의 교인이 뭐니 뭐 제7일 안식교니 전부 다 뭐죠? 안식일을 지켜라 나오죠. 10계명의 안식일을 지켜라. 뭐 그 유월절도 구약에 있는 율법이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나 이방인들은 율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은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성화도 믿음으로 되고 모든 게 다 믿음으로 돼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자, 왜 그러냐? 신앙은 예수 믿을 때부터 죄사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복음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 전해서 그래요. 바울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거든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라. 구원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어 살아가는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하고 성화를 나누어 놓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은 성화 부분으로 집어넣고 구원은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고 죽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죄들을 사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죄 용서 다 받았고 의인이 됐죠. 근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이제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죄들을 안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데 있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24시간 기도의 집,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교회 봉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전부 다 이걸 해야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게 되고, 안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되고, 안 하면 내가 아주 삭막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자,
바울이 전했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죄사함을 포함하지만 그 죄사함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 내가 죄의 권세에 노예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게요. 전부입니다. 전부. 이게 전부이니까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없어지겠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산다. 그럼 뭐가 없어지겠어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용서해야 되거나 내가 봉사해야 되거나 뭐 헌금해야 되거나 11조해야 되거나 할례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의무가 없단 말입니다. 의무가 없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것 안에서 안식하는 것. 안식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짐을 지고 율법을 나를 통해서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그 완성하신 분이 나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앞에 구절이 뭐냐? 2장 1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인데 19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탐내지 말라. 이게 다 율법이죠. 그 율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율법도 있고 또 정치적인 게 있죠. 뭐 12지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정치적인 율법은 신약에 넘어오면서 폐해졌다 그러죠. 그죠? 제사장의 율법도 폐해졌죠. 성전과 관련된 율법도 폐해졌죠.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와 관련된 율법은 다 폐해졌죠. 그리고 또 그 여인들 이런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라 라는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안 폐해졌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여라.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폐해졌죠. 폐해졌죠. 그 정치적인 부분이나 혹은 의식적인 부분의 율법은 다 폐해졌죠. 근데 뭐가 남았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율법은 남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까지. 이게 이제 보통 교회들에서 많이 가르치는 거죠. 근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율법이 없어질 수 있나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걸 없앨 수가 없죠. 십계명을 없앨 수가 없죠. 그런데 율법에 성경에 보면 율법을 폐했다는 부분이 나오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한 부분만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율법은 신약에 와서 절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다. 이렇게 했죠. 완전케 하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5 말씀을 가지고 봐라, 신약에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다. 십계명을 폐한 것이 아니다. 그걸 완전케 하려 왔다는 말은 우리로 지켜라 이 말이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제 구독자들이 전쟁이 난 줄 알았습니다. 네. 팔이 잡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가 뭐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는 말이 율법이란 말이 아니고 율법서죠. 율법서가 뭐예요? 구약 이제 사람들 율법서는 모세오경을 말해요. 선지자는 뭐냐면 선지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서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말을 보겠어요. 율법서나 선지서가 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고 그거를 폐하러 온 게 아니죠. 그걸 완성하러 왔죠.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이 그리스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걸 나는 완성하러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그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룬다. 다 어떻게 이루어요? 주님이 다 이루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이루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은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 말을 보겠어요? 죽는다는 개념은 율법과 관계가 끝나는 걸 말해요.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신학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무서운데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라. 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가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죽었다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관계가 돼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과의 관계가 죽은 거라. 그 말은 뭐겠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잖아. 이웃을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봉사하라, 거룩하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왜? 그게 율법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라. 좋아요. 못하니까 죄책감 가지고. 네? 못하니까 죄책감 가지고. 네, 그렇죠. 그거 하면 내가 정죄받죠.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정죄받죠. 그럼 내가 거룩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노력해야 되죠.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해요. 네. 네. 그게 이제 율법의 종로로 사니까 그걸 짐이라고 그러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죠. 로마서 7장이라. 율법 남편이 나오고 그 첫 번째 남편이잖아. 그런데 율법하고 이혼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내가 아내거든요. 율법이란 남편의 아내로 태어났는데 너무 괴로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재혼해서 사는 상태래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로마서 7장과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을 연결시켜 보면은 바울의 복음은 율법이 없는 복음이다. 예. 자,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이방인들은 부정하죠. 그죠? 할례 받은 사람은 정결하죠. 또 유대인들은 늘 죄를 지으면은 그 부정한 행동을 하면은 성전에 가서 자기를 정결케 하잖아요. 근데 성전에 가서 내가 나를 정결케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도 아론 계통이라 해야 돼. 제사장도. 그래요. 그렇잖아. 성전에 간다고 다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온전하지 않으면은 죄가 용서 안 돼요. 네. 제사장도 반드시 아론 계통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돼. 네.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과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언약궤도 없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안에 언약궤 없어. 그 제사장도 아론 계통이 아니야. 돈 주고 대제사장이 됐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가짜면 대제사장이 행하는 모든 제사 행위 모든 것들은 뭐야? 가짜죠. 다 가짜지. 네. 그래서 그 에세네파가 나온다고. 에세네파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 그러니까 세례요한 같은 사람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에세네파는 성전이 제사장이 틀렸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도 다 거짓이다. 그래서 성전을 다 버리고 들어가냐 광야에 가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그게 에세네파. 나중에 에세네파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구약 성경을 필사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막 그 선지서까지 구약 성경을 필사해서 원본 그대로 사본을 그대로 남긴 사람들이 누구냐? 에세네파.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본이 제대로 남아 있는가 이런 논쟁이 막 그 신학계에 막 붙었거든. 어느 날 그 목동이 그 쿰란이라는 동굴에 가게 돼. 그래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 그 동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어떤 두루마리가 있는 거라. 그 두루마리 이거 가져와서 팔았어. 시장에 내가지고 그거라고 아주 싸게 팔았는데 그걸 이제 그 유명한 신학자가 딱 보니까 이거 사해 문서라.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된 줄 알아요? 네? 돈을 계산 못하는. 이 돈으로 계산 못. 그렇지. 팔면 조단이라 조. 조도 넘어. 그 제 페이스북에도 네. 그 뭐 복원이 됐다 했나? 발굴이 됐다 했나? 그러고 히브리어 성경인데 그게 전 세계에서 2위로 경매액 중에서 전 세계에서 2위로 경매액으로 팔렸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엄청 오래된 고서인데 그거가 비교가 안 돼. 이거는 신약 성경 그 사본인데 엄청나게 온전하게 있는 거라. 구약 성경 사본이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두루마리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 그 사본 두루마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쫙 남아 있는 거 별로 없거든. 근데 이거는 아주 그 사본 중에도 굉장히 오래된 예수님 당시에 사본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진짜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 구약 성경의 진위 이런 걸 따질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게 완전 난리가 났었죠. 이제 그 2000년 후에 발견됐다는 거죠. 그렇지. 대단하다. 근데 그런 속에 이제 사람들 손을 안 타고 그 속에 딱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번져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시대예요. 그 말은 율법에 대하여 산 내가 죽고 하나님과 연합대가 하나 된 나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시대가 신약 시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선교여행을 했잖아요. 그 14장, 사도행전 13장, 14장이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라.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고 왔죠. 2년 동안. 그 2년 동안 갈라디아 지역, 여러 지역의 교회를 건축하고 와서 2년짜리밖에 교회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가서 그 바울이 세운 교회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맞긴 맞지만 율법도 필요하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가르친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고, 짐승을 죽였는데 할랄 식품만 먹어야 된다. 짐승을 잡았을 때 목을 딱 따죠. 그러면 소를 잡는데 이방인들은 소를 피채 먹는 거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바리새파에 해당되는 형제들이 가서 보니까 이 이방인 성도들이 소고기를 먹는데 소를 잡아가지고 그냥 그걸 삶아가 바로 먹는 거라. 네. 기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율법으로 치면 정말 부정한 행동이다. 왜 하나님 율법에 의하면은 짐승을 잡을 때는 피를 다 빼고 피를 먹는 것은 죄단 말입니다. 생명을 먹는 것이 구약에 의하면 구약에서 그 예표거든요. 피는 생명이니까 피는 다 빼고 먹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먹는 거 보면서 뭐 기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니까 교제를 못 하죠. 이 사람들은 할례 안 받았고 막 이렇게 막 그 소를 잡았는데 피가 있는 상태에서 잡아가 그걸 먹고 교제하자 하고 가있겠니. 이 사람들은 교제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여러분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을 때는 피를 다 빼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고기, 뭐 양고기, 닭고기 이런 걸 먹을 수 있지만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낙타고기 뭐 이런 거, 뱀, 뭐 악어, 뭐 그다음에 뭐 기능 종류 뭐 이런 것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막 율법을 막 들이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율법이 막 물밀듯 들어오는 거야.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요게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어떤 상황에서 갈라디아서를 썼는지를 모르면 갈라디아서가 전혀 해석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사도행전이 먼저 뚫려야 각 서신서가 뚫려요.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 15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요. 사도행전 15장 없이 갈라디아서를 봐봤자 안 뚫려요. 또 갈라디아서 없이 사도행전 15장이 안 뚫려요. 같이 봐야 돼, 같이.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이죠. 사도행전 15장 30절. 저희가 작별하고, 이제, 그 교회에 누가 갔어요? 갈 때, 물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었죠. 22절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하고 실라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또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의결한 것을 보고하게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의결한 것이 이제 29절. 그러니까 예. 29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게 뭐냐면 그 남겨둔 율법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고, 목을 메어서 죽인 짐승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말라. 이 네 가지죠. 요거는 왜 남겨뒀느냐? 요것이 있으면 유대인들과 아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은 처음에 누구에게 전파되느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복음이 준비됐고 정해졌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경을 오랫동안 알던 사람이니까 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곧바로 사역자들이 되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이거는 권고사항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예,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예. 이거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우상의 제물을 여기서는 가능하면 먹지 말라 했지만은,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가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못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오면은 그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억제하라, 멀리 할지니라 하는 말, 아페코, 억제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제하라. 이거 우상의 제물. 말씀.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이제 관계없이 생명으로 살도록 결정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결정이 맞으면은 자, 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한 게 뭐예요? 교회에서 헌법을 만드는 거야. 우리도 합동측도 교회 헌법이 있죠. 합동측. 그래서 그 헌법에 따라 가지고 당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운영이 돼요. 투표하죠. 선거하죠. 가반수 3분의 2 찬성해서 의결하고, 그 다음 교회는 뭐 11조를 해야 된다.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예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요. 그 교회마다 전부 다 헌법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뭐로 돌아가느냐? 그 헌법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다시 율법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율법과. 그래서 교회는 이제 율법으로 하면 될 거냐? 안 돼요. 율법과 결혼시키면 그리스도와 살 수가 없어요. 두 남자하고 함께 사는 거 똑같아. 간음이, 영적 간음이. 근데 이걸 모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죠. 30절에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안디옥에 갔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 이렇게 가서 보고하는 거죠.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고칠 게 하나도 없다는 율법 없이 살아는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죠.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자,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행전 당시에도 선지자가 있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자, 선지자가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죠. 대언자. 선지자라는 말은 대언자다. 같은 뜻이에요. 대언자다. 그러니까 여러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그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복음이 뭔지를 유다와 실라가 여러 이 갈라디아 즉 형제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어떻게 됐어요? 굳게 했다. 근데 어떻게 형제들을 굳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 말 복음이죠, 복음. 복음으로 그들을 강화시키는 거.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죠. 33절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누가 갔어요? 유다와 실라.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대신에 누구 남았어요? 원래 34절에 이게 원래 사본에 없는 건데 뒤에 이제 다른 사본에 추가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후대 사본이에요. 후대 사본. 그러니까 어떤 사본은 34절이 없고 어떤 사본은 34절이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 34절이 추가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후대에. 그게 뭐냐면 신라는 저희와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그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신라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거를 왜 없다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사본을 알아야 된다고. 사본이요. 원본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바울이 이제 예를 들면 사도행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죠. 네. 그럼 제일 처음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적었을 거잖아요. 그럼 두루마리가 있지. 네. 그럼 몇 년을 가겠어요? 뭐 전승되면은 쭉 내려왔겠죠, 뭐. 쭉 못 가지. 종인데. 우리 책가 100년도 못 가잖아, 제대로. 종이가, 주루마리가. 양피질 아니에요? 양피지를 할 수도 있고, 파피루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한 곳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져가면 사람들이 이걸 자기도 갖고 싶어 하잖아. 그렇지. 옛날에 사람들이 책이 너무 귀했고 비싸거든.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이 이 누가의 사도행전이 오면 각 지역 교회마다 받자마자 이걸 필사한다. 필사해서 그러면 원본에다가 사본이 생기지. 네. 그럼 예를 들어 갈라디아 A라는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받았어. 네. 그러면 돌려줘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이거를 자기들이 또 필사한다. 필사하면 B 교회에서 와가지고 당신 필사한 거 우리한테 좀 돌라. 그러면 그거 필사한 걸 가지고 또 필사해. 그러면 또 C 교회가 야 너가 필사한 거 우리도 달라. 그럼 저쪽에서 먼 데서 또 와가지고 당신들 그거 우리한테 보내달라. 하나만 보내달라. 또 주지. 그럼 필사하다 보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어요? 조금씩 변형될 수 있죠. 네. 덧붙이거나 뺄 수가 있지. 그러다 보면 그걸 사본학이라고 그래요. 사본학. 그래서 이제 사본학은 뭐냐면은 여러 사본이 나온다고. 사도행전에 사본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하다 보면 이게 나라가 바뀌면 언어로 또 번역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예? 이게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이걸 라틴어로 번역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번역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사본과 사본을 비교하는 것을 사본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그러면은 제일 초기 사본이 뭐겠어요? 제일 짧은 것이 제일 초기 사본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사람들 가다 보면 자꾸 이렇게 보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1.1핵이라고도 더하지 말라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서 34절에 없는 사본이 있고 있는 사본이 있죠. 그럼 없는 쪽이 더 초기 사본이라고 보고, 자,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일 짧은 게 어느 거예요? 마가복음요. 마가복음 제일 짧죠. 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초기 사본이라 이렇게 보통은 사본학에서 이야기를 해요. 제일 이런 시기에 쓰여졌고,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됐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대부분 이렇게 사본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신학교를 다녀야 될 필요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부지런히. 근데 알아야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알아야 성경을 볼 때 해석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이제 베이스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34절도 이거는 뭐 없이 해석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가지고 해석해도 되고 이런 게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뒷부분은 없는 사본이 많아. 마가복음 끝부분에도.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본문이 있죠. 마가복음 뒷부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일 끝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힌다 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네. 근데 마가복음 뒷부분이 뒷부분이 없는 사본이 있어요. 어느 부분부터인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끝부분이 원래는 없는 그런 사본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뒤에 덧붙여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가복음 16장 끝부분은 성경이 아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후대에 붙였죠. 근데 이제 정경 비평 이런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정경으로 완성된 것을 성경으로 인정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뭐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논쟁하는 부분들이고 여하튼 우리 성경을 이제 볼 때는 왜 여기 없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유는 좀 알면 도움이 되겠죠. 예. 자,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 있었냐면 시리아의 안디옥에 유하며 그랬죠. 시리아의 안디옥이 여기서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한 교회잖아요, 그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여기서 이제 그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가르치는 것은 주로 제자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자 훈련하듯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고, 전파하다는 것은 이게 뭐 전도하다라는 개념하고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14장 끝에 14장 26절에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렇게 했죠. 1차 선교 여행하고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과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이건 이제 그게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다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15장 35절에.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본교회죠. 본교회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라. 거기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하게 돼요. 이렇게 머물다가 이제 36절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자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이 뭐예요? 1차 전도여행 했던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말해요. 이게 갈라디아 지역이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안 그렇겠어요? 그 갈라디아 지역 전체를 선교할 때 2년밖에 안 돼요. 2년밖에 안 되는 동안에 그 지역마다 교회들이 다 세워졌죠. 굉장히 약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면서 그 약한 교회를 다시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 14장은 1차 선교여행, 15장은 예루살렘 회의. 이게 15장이에요. 이렇게 딱 핵심을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37절에 바나바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아주 유명한 문제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싸우는 일이 나와요.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따라갔었죠? 네. 마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게 마가. 이 아마 마가가 바나바의 한 조카 정도 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근데 이 마가가 중간에 선교여행 하다가 이탈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하여튼 이 격려의 사람이라. 원래 이름이 격려를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살리는데 굉장한 그 은사가 있는 사람. 바나바가요. 네. 그래서 바울을 살린 사람도 바나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바울이 그 아라비아로 가 있을 때 그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갔잖아요. 예.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있었는데 자기가 바울을 불러가지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섬기도록 한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사람이 또 자기 모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헌금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사도들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죠.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돌아갔던 마가도 다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 마가가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 직업은 뭐였어요, 목사님?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 마가가 누구의 또 수제자냐면은 베드로의 제자라. 그래서 베드로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행적을 낱낱이 다 들어. 생생하게. 생생하게 다 듣고 베드로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을 해요. 거기서 마가복음이 나오는 거죠. 자,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그 선교 여행하다가 떠나버렸죠. 그리고 한 가지로 하는 거는 쭉 같이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 데리고 갈 가치가 있느냐? 가다가 또 돌아갈 수도 있는데, 못 믿겠다. 그래서 신뢰를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그렇죠? 피차 갈라섰다. 얼마나 그죠? 자기 네? 자한가요? 그렇죠. 이때도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 때만 해도 바울도 세지, 아직까지. 바울도 아직 자아가, 발굴할 사람이. 그럴 때죠. 근데 바울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이야기해놓고도, 갈라디아서 해놓고도 이렇게 싸웠다니까요. 완전 이해가 안 돼.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1차 선교 여행이 처음 갈 때 구브로로 먼저 갔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 이제 마가 데려가는 게 아니고, 신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보내준 형제잖아요. 그 신라 함께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자, 그렇게 이때부터 선교 여행이 이제 좀 이제 갈라져 가지고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16장부터 진행이 돼요. 근데 왜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없을까요? 이때 어. 바나바가 끊어지거든. 성경 네, 기록에는. 그래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하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뒷부분부터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 소식을 낱낱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누가기 때문에, 누가는 바울과 관련되는 소식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좀 알면 좋고, 이렇게 좀 그 신약의 역사지만은 역사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바울만 쓰셨다는 그런 바울만 쓴 게 아니죠. 아니, 거기도 바나바도 뭐 쓰셨죠. 옆쪽에 이렇게 뭐 결과가 있었으면 들었는 게 있을 끼고, 뭐 바나바는 언뜻 지역에서 이렇게 했다 하고 그거 했다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일체가 없잖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도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기록할 게 많아요. 다 기록 못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뒤로 가면서 누가가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바울 중심으로 모든 게 다 기록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도들이나 뭐 다른 교회들이 일어났던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아주 한정되게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만 이제 간추려서 이제 데오빌로에게 쓴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구한테 썼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에 관한 이 일을 통해서 그 데오빌로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쓴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 쓴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역사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쭉 알 때 다른 서신이 이제 깊이 우리가 알아지는 거죠.